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시간을 낼 수 없는 분은 차라리 이 동영상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올리는 것은 유튜브상 원문 직역을 해놓은 요한계시록 동영상이 없기에 이 작업을 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천연설 입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제목 두아디라 교회여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하지 말라. 에베소, 서머너, 버가모, 두아디라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서머너, 버가모 안에 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안에 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 있는 교회들처럼 7가지 양식으로 두아디라 교회도 살펴볼 것입니다. 수신자, 그리고 디아테이라 안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너는 신속히 긴급히 쓰라. 현재 두아디라에는 AD 60년경 두아디라 기념교회로 세워진 요한 기념교회의 석중 기둥과 담장만 초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담장들입니다. 그 다음에 석중 기둥은 아마 요런 부분이 석중 기둥이라고 추측합니다. 현재 두아디라에는 AD 600년경 두아디라 기념교회로 세워진 요한 기념교회의 석중 기둥과 담장만 초라하게 남아 있습니다. 다른 모습의 사진, 담장, 그리고 이것이 석중 기둥일 것입니다. 두아디라는 두 계곡, 카이쿠스 계곡과 허마스 계곡, 두 계곡이 연결되는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천의 요새가 없고 평지에 건설된 도시이기 때문에 평지로 이렇게 지금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도시와 다르게 성벽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으로부터 성을 지키기 위하여 성공적으로 성을 방어한 역사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주변의 성들이 어느 왕국에 속하는가에 따라서 두아디라의 주인도 달라지곤 하였습니다. 성벽이 없는 도시, 지배자가 수시로 바뀜으로 자신들이 살기 위하여 똘똘 뭉쳐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직종에 따라서 조합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두아디라는 없는 동업조합이 없을 정도로 동업조합 길드, 동업조합이 없을 정도로 각색 직종들의 조합이 있었습니다. 염색, 구리, 용접, 구두제조, 빵굽기, 가죽, 의복, 유업 등 모든 직종들의 기능공이나 숙련공들이 합동조합의 형태의 경제조직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그중 염색조합과 봉제조합이 가장 중요한 길드였습니다. 염색, 봉제, 이 조합들, 다시 말해 길드는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었는데 이는 각 조합마다 우상, 수호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로 당시의 사회 상황은 출세하기 위해서는 조합에 가입해야 하고 조합
회원이 되려면 우상, 수호신을 숭배해야만 했습니다. 조합 회원은 조합에서 갖는 제사 의식에 참여해야 했고 우상에 바쳐진 음식물을 우상이 내린 선물로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끝이 나면 이내 즐거운 행사가 벌어지는데 문란한 행음의 주견이 있었습니다. 핍박과 웃음거리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이 좌석에서 퇴장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길드 조합 회원이 되려면 제사의식에 참여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했으며 그 이후에 문란한 행업의 주견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동업조합에서 탈퇴한다면 일시에 직장과 사회적 지위를 잃고 맙니다. 그리고 이내 빈곤과 배고픔,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조합의 일원으로 남아 문란한 행업의 추견에 참여하고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음식을 먹는다면 이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여선지자 이세벨은 이 문제의 실제 해결, 즉 난국을 모면할 방책을 그럴싸하게 제시하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르는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 이같이 이것들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불의 불꽃 같은 그의 눈들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빛난 주석과 같은 그의 발들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불의 불꽃 같은 그의 눈들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의 발들은 빛난 주석과 같은 모습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들을 말하고 있다. 불의 불꽃 같은 눈들. 계시록 1장 14절 그의 눈들은 불의 불꽃 같고 불의 불꽃 같은 눈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찰력과 지식 또는 맹렬한 심판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빛난 주석과 같은 그의 발들. 그의 발들은 풀무 안에서처럼 재련된 빛난 주석과 같은 그의 발들은 풀무 안에서처럼 재련된 빛난 주석과 같은 빛난 주석과 같은 그의 발들. 주석은 심판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력히 재련된 합금, 심판을 뜻합니다. 그의 강한 발로 가로를 만듭니다. 여기서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의 발들이 이와 같이 강력히 재련된 합금과 같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강할 뿐 아니라 고귀하심을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불의 불꽃 같은 눈들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통찰력과 지식 또는 맹렬한 심판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발들은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강력한 심판, 그리고 고귀함. 세 번째, 칭찬입니다. 19절 오이다. 나는
너의 행위들을 알고 있다까의 동격으로 설명입니다. 이 내용의 상세한 부분, 너의 행위들 곧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너의 인내를 알고 있다. 너의 행위들 곧 사랑, 믿음, 섬김, 너의 인내를 알고 있다. 그리고 너의 행위들을 알고 있다. 어떤 행위들이냐 하면은 처음 행위들보다 마지막의 행위들이 더 많다는 것, 그러한 너의 행위들을 알고 있다. 나는 너의 행위들, 곧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너의 인내를, 그리고 처음의 행위보다 마지막 너희 행위들이 더 많다는 너희 행위들을 알고 있다. 버가모 교회는 작고 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일체의 차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지 않았습니다. 남들에게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그들을 아시며 살피시며 관심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당시 버가모 교회로 본다면 작고 덜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안에 있는 사자에게 편지합니다. 나는 알고 있다. 너희 행위들 곧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너희 인내를, 그리고 너의 마지막 행위들이 처음 행위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잘못부터 지적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은 칭찬부터 먼저 합니다. 진정한 권면과 책망은 자절케 하는 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께서는 칭찬할 만한 것은 칭찬해 주십니다. 여기서는 그들의 행위들, 곧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마지막 행위들이 처음의 행위들보다 더 많다라고도 칭찬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진보, 성장의 면모가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와 반대하여 몇 가지 것을 가지고 있다. 없는 부분입니다. 즉 내가 여자 이세벨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너와 반대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허락하고 있다는 것, 용납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나는 너와 반대하는 몇 가지 점을 가지고 있다. 곧 내가 여자 이세벨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 아페이스, 현재로 해석할 수 있고 아니면 역사적 현재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처럼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하여 현재 시상으로 묘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감, 생생함을 묘사하려고 과거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현재형으로 표현했다. 역사적 현재.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나는 너와 반대하는 몇 가지 점을 가지고 있는데 곧 내가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이다. 역사적 현재. 그러나 현재로 지금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다는 것하고 현재로 진행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자 이세벨은 스스로를 여선지자라고 말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 아니면 용납하고 있다는 것, 역사적 현재면 과거 있고 또 여기는 현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여자 선지자라고 말하는 여자 이세벨을, 이에자벨을 내가 용납했다는 것을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두아디라 교회 내부에 활동하고 있는 한 명의 자칭 여선지자로서 음행과 우상 숭배로 교회를 부패하게 하는 여자였는데 교묘한 방법으로 하였을 것입니다. 이에자벨, 이제벨, 이에자벨. 이라는 장음이 이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에 그 다음에 제는 자로, 그 다음에 동음으로 이제벨을 이에 자벨, 이렇게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은 거룩이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음란을 버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후에도 볼 것이지만 교회를 부패케 하는 사악한 교사의 이름을 이에자벨로 지칭하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심히도 괴롭혔던 악의 화신인 아합의 부인 이제벨을 또렷이 생각나게 만듭니다. 구약의 이제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알 숭배를 적극적으로 강요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을 와해시키려고 시도했던 장본입니다. 공동체의 신앙을 와해시키려고 시도했던 장본입니다. 바로 그러한 속성을 가진 이세벨과 같은 여인의 가르침을 두아디라 교회가 따라간 것입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가가 아니라 이에제벨이니까 그녀는 가르치고 미혹하고 있다. 현재입니다. 역사적 현재면 가르쳤고 미혹했다. 나의 종들을 행음하도록 가르치고 미혹했다. 역사적 현재라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현장감, 생생함을 묘사하기 위하여 현재 시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밀려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쥐어보고, 자, 이에제벨 그녀는 나의 종들을 행음하도록 가르치고 미혹하고 있다.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가르치고 미혹하고 있다. 이세벨의 가르침은 나의 종들을 행음하도록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가르치고 미혹하고 있다.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이 미혹적인 속음의 가르침입니다.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언적인 메시지가 선포되는 당시에도 여전히 그러한 일들이 횡행하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역사적
현재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현재감 생생하게 묘사하려고 현재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현재라면 그녀는 나의 종들을 행음하도록 그리고 우상의 제물들을 먹도록 가르쳤고 미혹하고 있었다. 이것이 현장감, 생생감 있게 묘사하려고 현재형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현재, 그냥 현재형.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일들이 횡행하고 있다. 비즐리 머레이는 두아디라 교회에서 시행되었을 법한 이세벨의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굳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할 필요가 없고 특히 사학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니 협동조합의 회원 자격을 가지고 그 조합이 주관하는 의식들에 참여하라. 행음과 우상숭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흉내만 내면 되기 때문이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외부적인 육체가 내적인 영혼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이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거룩하고 선하다는 사상을 투입시켜서 외부적인 육체가 내적인 영혼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의식에 참여하고 우상숭배를 해도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가르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역협동조합의 수호신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비하면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이기이다. 이러한 내용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보다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까지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하는 반율법주의 성격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세벨의 이런 속 시원하게 보이는 일련의 가르침은 상업적 이익에 목마른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거부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배도의 길로 빠져들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은 성도들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이해관계와 맞물려서 처음에는 매우 달콤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방치할 경우에는 온 공동체의 근간이 뿌리채 흔들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업은 번창하고 물질적으로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파상과 가난을 면치 못했기 때문에 부도덕한 행위를 교회가 용납했을 뿐만 아니라 쉽고 편안한 삶, 서로 공감대를 그리고 형성하고 서로 눈 감아주고 더욱이 그렇게 되므로 방종과 타협으로 갔을 것입니다. 21절 그리고 내가 그녀에게 그에게가 아니라 그녀에게 음녀 이세벨에게 회개하기 위한 시간을 주었다. 그러나 그녀는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의 행음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그녀에게도 회개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의 행음으로부터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회개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하여 최종적인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나의 종들을 행음하도록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가르치고 미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녀에게 회개하기 위한 시간을 주었으나 그녀는 그녀의 행함으로부터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주님은 먼저 이세벨에게 회개하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의지적으로 회개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주님은 강압적으로 회개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듯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인생처럼 인내가 바닥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생들의 폐역에 대하여 답답하리만큼 오래 참는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기다림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정한 때까지만 기다리시고 주님의 인내를 악용하는 자에게, 즉 그녀에게 주님은 질병과 고통의 침상에 던졌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녀를 이두 보라 주목 발로 내가 던질 것이다. 그녀를 침대로. 미래적 현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 쓰여 있지만 미래적 현재로 확실하기 때문에 미래 일이지만 현재로 표현한 것입니다. 미래의 확실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현재의 시제로 썼습니다. 보라 내가 던질 것이다. 그녀를 침대로. 침대는 쾌락의 장소이지만 고통의 장소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대는 주님의 징계로 인해 생기는 질병과 고통의 자리, 재앙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끝내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고 거절한 그에게 주님께서는 그녀를 침대로 던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이가 아니고 그녀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여자에 관하여 묘사한 부분이 그에게 자기의 실제로 그녀와 그녀의 행위를 이렇게 3인칭 여성인데 3인칭 남성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문을 제대로 보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영어 성경이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22절 하반절 직역입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을 큰 환난으로 동사 내가 던질 것이다. 보라 내가 그녀를 회개하지 않기에 침대로 던질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을 큰 환난으로 던질 것이다. 그녀와 함께 간음한다는 것은 그녀의 가르침을 용납하고 그녀와 함께 놀아난다는 뜻을 갖습니다. 죄를 함께 짓는 분위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사랑, 믿음, 봉사, 인내라는 이러한 좋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을 했습니다. 음행,
우상 숭배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녀의 행위로부터 회개하지 않으면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을 큰 환난으로 던질 것이다. 만약 간음하는 자들, 그들이 그녀의 행위로부터 회개하지 않으면 그녀와 함께 큰 환난으로 던질 것이다. 이세벨의 죄악의 행위로부터 떨어져 회개할 것을 경고하는 장면입니다. 에암플러스 가정법일 경우에는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쓸 때 회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용어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뭐로부터? 그녀의 행위들로부터 떨어져 회개하지 않으면, 이들은 이세벨의 거짓된 가르침에 아직 깊이 빠져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큰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큰 환난, 이 부분을 대환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회개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보게 해야 됩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일 것이다. 또 사망으로 내가 죽일 것이다. 그녀의 자녀들을. 이세벨의 가르침을 매우 충실하게 추정하는 자들을 그녀의 자녀들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핵심 제자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녀의 행위로부터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은 심각하게 깊이 그녀의 가르침 안에 빠져서 잠긴 사람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으로 던지고 아예 변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녀의 자녀들, 핵심 제자 그룹들, 이세벨의 가르침을 매우 충실하게 추정하는 자들은 너무 깊이 빠져 돌이키지 않기에 사망으로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하를, 나는 생각들과 마음들을 살피는 자인 것을 알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각자에게, 너희 행위에 따라서 너희 각자에게 줄 것이다.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을 큰 환난으로 던질 것이다. 만약에 그들이 그녀의 행위들로부터 회개하지 않으면, 또 그녀의 자녀들은 내가 죽일 것이다. 사망으로.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을? 우리 주님이 생각들과 마음을 살피는 분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각자에게 너희의 행위에 따라 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온 교회가 심판자가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생각들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도저히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충실히 추종하는 자는 사망으로 죽입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상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게 큰 화를 냈다고 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은 꼭 살아야 하겠는가? 왜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삽니까? 아닙니다. 모든 행동마다 모든 삶에서 우리 주님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영생을 누가 주는가를 먼저 깊이 생각합시다. 타협의 길을 걷지 말고 끝까지 싸워 이깁시다. 이러한 처지에 놓이면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러한 처지에 놓이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실적인 삶을 보장할 길을 쫓을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따라 살 것입니까? 상업적으로 충성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들지만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이세벨은 그리스도인은 현실에 적으면서 살아야 한다. 돈을 택하라라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유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 남은 자들에게 말한다. 어디 안에? 두아디라 안에 있는 남은 자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르침을 가지지 않는 많은 남은 자들, 그들이 말하는 대로 이세벨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대로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했던 남은 자들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나 나는 두아디라에 있는 남은 자 너희, 이 가르침을 가지지 않는, 그리고 그들, 이세벨의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는 거짓 교사들,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바대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했던 남은 자 너희에게 말한다. 호소이 as many as 몸만큼 많은이기 때문에 남은 자들은 소수가 아니고 다수였습니다. 우리는 거룩에 대한 증거자로 살아야 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자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바알에게 굽히지 않는 7,000명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했던 남은 자 너희 다수입니다. 이 사탄의 깊은 것은 이세벨이 가르쳐준 것들로 행음과 우상 숭배를 가르친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탄의 깊은 것을 안다는 것은 무역 협동조합의 연회를 통하여 행해지는 행음과 우상 숭배 의식에 깊이 관련되어 그것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상태에 깊이 빠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깊은 것, 행음과 우상 숭배, 그 다음에 둘째 해석, 영지주의,
그들은 가장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사탄의 깊은 것입니다. 몸은 봄뒤부터 불결하다. 그러나 몸이 짓는 죄는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음행을 하고 절하고 우상숭배 이런 부분은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했습니다. 더러운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올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했던 남은 자들, 사탄의 깊은 것, 행음과 우상숭배 아니면 영지주의,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자칭 여선지자가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대놓고 사탄을 숭배하는 행위보다는 하나님의 교훈과 사탄의 교훈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교묘한 가르침을 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교묘하고 분별하기 쉽지 않은 교훈의 본질을 정확하게 분별하신 것입니다. 나는 지우지 않는다. 너희의 다른 짐을. 현재지만 예언적으로 미래적 현재로 보는 것입니다. 미래의 사실이지만 너무나 생생해서 현재로 묘사하는 겁니다. 문맥상 여기에 언급된 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받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기초한 행위들, 19절에 묘사된 것과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넓게 적용하면 사도들의 가르침, 나는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너희의 다른 짐을 지지 않겠다.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짐 외에는 너희의 지우지 않겠다. 본문 안에서 적용한다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기초한 행위들과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하지 않은 것, 이것들 위에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구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지 않은 줄 알았도다. 여기서 우상의 재물, 음행 이런 부분을 이 본문에 짐에 연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상의 재물과 음행 이런 부분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 짐 외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기초한 행위, 그 다음에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하지 않는 것, 이 짐을 계속적으로 지키는 것 외에는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너희 위에, 즉 남은 자들 위에, 남은 자들은 길드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두아디라의 경제 체제가 추구했던 우상 숭배에 영합하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쫓지 아니함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남은 자 성도들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남은 자들에게는 큰 짐이 아닐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 외에 무슨 다른 짐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1세기 당시 신비 종교가 번창했다고 말합니다. 이세벨이라고 칭해지는 여인도 사람들을 형용시키는 신비한 깊은 것, 영지주의적 요소를 제시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다. 육체가 내적인 영혼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이 주관하는 의식들에 참여하고 행운과 우상 숭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육체로 흉내만 내면 되기 때문이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외부적인 육체가 내적 영혼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다. 이러한 교묘한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을 투영시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적용입니다. 우리 시대는 훨씬 더 종교적이고 신비한 것을 추구해가는 시대입니다. 현대인은 그 어느 때보다 초월적인 세계와 내면 세계를 경험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초월적인 세계를 내면 안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끊임없이 초월적인 명상이나 정신수양으로 요가, 미래의 운명을 예언하는 점술, 그리고 초자연적인 심령술, 점성술, 환생, 신비주의, 심지어 다양한 주술적인 형태의 허탄한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현대판 이세벨들이 오늘도 등장하여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초월적 명상의 이러한 요소를 기도학교 안으로 들어와 관상기도를 하는 요소입니다. 관상기도가 발달하는 면에는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육체로 움직이는 통성기도, 목소리 하려고 하는 소리보다 입을 다물고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더 뛰어나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강조하는 게 관상기도인데, 현대 기독교 안에 있는 관상기도는 그 출처를 보면 이교도의 가르침을 우리 안으로 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희는 꽉 붙잡으라. 언제까지? 내가 올 때까지. 오직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기초한 행위들입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추종하지 않는 신실한 행위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신실한 행위는 그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까지 굳게 잡아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오직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않고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꽉 붙잡으라. 내가 올 때까지. 귀가 가려운 세대들이 자꾸만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복음은 외행적으로는 새롭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에 의해서 내면을 새롭게 합니다. 현재의 새로운 것을 채우려고 톰 나이트를 주축으로 하는 바울의 세관점, 이런 부분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이중적인 칭의로 현재적인 칭의와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하는 칭의를 구별해서 이 칭의를 가진 사람도 이때 의로움을 놓칠 수 있다는 가르침은 정말 마귀적인 가르침입니다. 톰 나이트의 바울의 세관점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6절, 이기고 있는 자, 곧 설명적으로 동격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나의 행위들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자는 나는 그에게 나라들 위에 권세를 줄 것이다. 나는 그에게 나라들 위에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그에게가 아웃도가 받는 게 이기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격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주격, 불완전한 주격 구문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를 강조해서 따로 빼서 앞으로 나와서 이기고 있는 자, 곧 나의 행위들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자, 이 부분을 강조해서 그에게 나는 나라들 위에 권세를 줄 것이다. 격이 아웃도 역격인데 여기는 주격입니다. 같지 않으므로 불완적인 주격이라고 해서 이 앞에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도 이기고 있는 자 주격입니다. 내가 만들 것이다. 그를 나의 하나님의 성전 안에 기둥으로 만들 것이다. 이기고 있는 자 주격, 여기는 목적격인데 격이 다릅니다. 요게 불완전 주격 구문으로 앞에 나와서 이기고 있는 자 그를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 안에 기둥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앞에 있는 부분 여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불완전 주격 구문이나 관계의 주격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여기 그에게 녹아 들어가고 여기 있는 부분은 아웃돈에 녹아 들어갑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기초한 행위들과 이세벨의 교훈을 추정하지 않는 것을 굳게 잡고 이것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자들은 나라들 위의 권세, 즉 세상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동참하는 권리를 받을 것입니다. 즉 메시아의 왕국 통치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릴 것이다. 이기는 자가 그들을 철의 막대기로 다스릴 것이다. 흙으로 만든 그릇들이 깨어지는 것처럼 그들을 철의 막대기로 그가 이기는 자가 다스릴 것이다. 혹은 부서뜨릴 것이다.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